지금 이 에스더가 이 일로 인해서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청하는 것을 왕에게 아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의 긍휼을,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요. 근데 에스더가 많은 옷이 있었겠죠. 왕후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선택한 옷은 바로 왕후의 옷이었어요. 왕후의 예복, 왕의 아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왕이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 어전뜰 아래 서 있는 에스더를 보면서 눈이 한마디로 뿅 간 거예요. 네.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에스더를 봤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예. 물론 에스더가 아름답죠. 그런데 단지 그냥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왕의 눈에 비친 왕후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에스더서 5장 1절에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그 왕이 에스더 왕후를 볼 때 그 왕후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던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직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왕의 직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뜰에 와서 서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금호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냥 단지 에스더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왕의 눈에 왕후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녀가 그의 눈에서 은총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 말이 그녀가 그의 눈에서 은총을 얻었다라는 거죠.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왕후 에스더에게 은총의 금호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왕 앞으로 가까이 가서 금호 끝을 만졌습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그리도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로서 에스더가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단지 그게 아닙니다.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 말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왕과 에스더의 관계, 지금 남편과 아내죠. 남편과 아내예요. 자기의 신부인 거죠. 이 왕에게 있어서 에스더에게 있어서 왕은 그냥 왕과 그냥 어떤 궁녀도 아니고요. 자기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 때문에 이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자기 아내를 보니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우신가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내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예뻐서가 아니고요, 미인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래 내가 당신 남편이고 당신이 내 아내지 그래 사랑스러워 이게 아니라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왕후 에스더는요 자기가 당신의 아내입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고 있어요. 뭘로 하고 있냐면 왕후의 예복을 입은 것으로 내가 당신의 아내입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이렇게 갖춰 입은 그 왕후의 예복이 왕이 볼 때 그 왕후의 옷을 입은 에스더가 거기에서 에스더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왕이시여 나의 청을 들어주세요. 뭐 이런 말도 안 했고요. 내가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은 나의 신랑이에요.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냥 서 있었는데도 왕후 에스더가 입은 이 예복 안에는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속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깊은 사랑의 이 신랑 신부의 고백이 이 안에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이 에스더의 이 사랑의 고백과 이 관계의 고백이 왕후의 예복 안에 들어있던 거였죠. 근데 그 옷을 입고 왕 앞에 섰을 때 그 왕은 그것을 느낀 거죠. 나에게 속한 내 아내인데, 나의 신부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그 신뢰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 그물을 내어밀고 그리고 그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이 왕은 에스더에게 그물을 내밀었습니다. 왕은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온 이 에스더를 볼 때 그녀가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신부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 에스더가 오늘 너무나 예쁘네. 단지 그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속한 신부라는 거, 나의 아내라고 하는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녀가 자신에게 속한 그러한 자신의 신부, 왕후의 예복은요, 누가 입을 수 있어요? 아무나 못 입는 거예요. 아무나 못 입어. 오직 왕후만 입을 수 있어요. 많은 후궁들이 있겠죠. 많은 여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 왕후의 예복을 입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왕후는 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전마마. 그러니까 오직 진짜 아내, 정식 그 아내죠. 그 왕후는 오직 한 사람인데 그 왕후의 옷은 그 아내만 입을 수 있는 거죠. 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그 아내만 입을 수 있는 옷, 왕후의 예복을 입은 에스더는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옷을 입음으로 그냥 무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 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흠정역으로 보면 정말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왕후의 예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지금 왕후 에스더는요, 자신의 신랑이자 왕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과 왕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이 예복을 입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런 에스더 왕을 보면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더욱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왕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신의 신부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왕이 에스더를 부를 때요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보세요. 왕후 에스더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화답하는 거죠.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고백하는 자신의 소속에 내가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에 이 왕은요 또 거기에 화답하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요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왕은 자기의 말에 에스더가 자신에게 고백하는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또 그 답변하는 그 말 속에
이 에스더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존귀함을 담아서 그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이렇게 다시 화답하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요. 왕이 자기 아내인 자기의 신부인 에스더에게 해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는 에스더와 왕의 어떤 로맨스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여러분. 나는 주님의 신부인 것을 정말 여러분 영으로 알고 계시는 분, 물론 알겠지만은 또 그것이 진짜 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정말 뼛속 깊이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지금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요, 그 신부와 신랑이 정말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받았을 때, 환상 가운데 왕 앞에 선 사람은 이제 에스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요. 금호를 내민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환상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이 환상은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어떠한 관계로 내 앞에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어떠한 관계로 이 자리에 계세요? 어떤 관계세요? 주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세요? 어떤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 과부와 재판관의 관계이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신부와 신랑의 이 관계는 친밀함의 관계죠. 친밀함의 관계.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와 재판관의 관계는 친밀함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 금호를 내민 긍휼을, 이 은총을 베푸는 이 금호를 내민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관계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그 에스더를 향한, 그 자기 신부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면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은총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와 재판관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관계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로 있느냐. 지금 이 에스더와 이 왕과의 관계처럼 그러한 관계로 내 앞에 너희가 있느냐, 아니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의 여인과 재판관, 이 두 사람의 관계처럼 그렇게 나와 관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재판관, 이 과부와 재판관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친분도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여인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청을 들어달라고 졸라요. 아침에 갔다가 오고 저녁에 가서도 조르고, 아침에 가서 조르고, 저녁에 가서 조르고, 계속해서 졸라요. 그 재판관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와서 조르고 조르는 이 여인에게 그 청을 들어줘요. 그 청을 들어줘. 조르고 조르니까 그 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조르고 졸라서 내가 원하는 거, 내 청을 들어 이렇게 답을 얻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그런 관계. 여러분, 조르고 졸라서 예수님께 뭔가를 얻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조르고 조른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조르고 졸라서 주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냥 그 조르고 조르는 것으로 얻어내는 그런 관계냐고 물으시는 거죠. 근데 두 관계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관계는요,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예요. 이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이 말은요,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어서 둘이지만 하나인 관계를 의미해요. 이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예요. 에스더와 왕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인 겁니다.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이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거냐면, 자신의 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 게 뭐냐면, 그분은 높은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조르면 자신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예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은 이분은 능력이 많아, 이분은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조르면, 내가 막 계속 얘기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조르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관계, 그 관계로 예수님 앞에 서는 자가 있고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관계로 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관계에 있는 이 사람도요, 굉장히 나름 자기가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자기가 열심을 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계는요, 이렇게 친밀함의 관계가 있고요, 그냥 높은 분, 능력 있는 분을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내가 계속 내 얼굴을 이렇게 막 보이고 내 목소리를 막 들리는 이 열심을 내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관계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첫 번째 관계에 그런 관계에 있는 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진정한 친밀감으로 관계하는 그런 관계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종교를 바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엄마가 있는데 시장에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가 있는 사람인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은 엄마를 잃어버려서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은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잃어버린 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겠고 뭔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어떤 현상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방향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이 생각이 맞는지 저 생각이 맞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감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내가 가장 신뢰하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부분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그렇게 내 문제를 예수님께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고민하는 거죠. 사람을 찾아가서 상의하는 거죠. 지금 그러한 분들은 주님과의 친밀감에서 지금 떨어져 나온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은 오늘 이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이 관계처럼 그냥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믿고요, 신랑은 신부의 사랑을 믿는, 그 신부가 자기의 사랑을 믿는 그 신뢰를 보면서 그 눈에서 은총의 그 눈을, 그 자기 신부를 향해서 그 은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그러한 은총의 눈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라는 거 그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그러신가요? 예. 여러분, 제가 항상 주님 앞에서 새롭게 느끼고 또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굉장히 막 믿음이 떨어져 있고요,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와 있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면 그날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됐다가도 또 며칠이 지나고 또 예배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항상 보면 흔들리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또 어떠시냐면 한결같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흔들리고 두렵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고 어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그런 상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그가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냥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냥 언제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 사랑으로 또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이런 상태인데 주님이 날 사랑하실 리가 없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믿어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런 건.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거든요. 참지 못했고 또 뭔가 이렇게 입에서 막 악한 말들이 쏟아졌고 판단했고 정죄했고 비난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기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 때 그런 자기를 볼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 정말 질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죠. 그러한 모습들에서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 안타까움이 미움이냐?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벗어나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마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더와 왕의 관계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왕이 바로 나다. 그 왕이 바로 나다. 너희가 바로 에스더다. 너희가 바로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신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츠려들어 있고 떳떳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쭈삣쭈삣 내가 괜히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뜰 벽에 붙어가지고 힐끔힐끔 보면서 왕이 나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실까? 내게 금호를 내밀어 주실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라면요, 그 왕이 이렇게 금호를 내밀었을까요? 정말 별로였을 거예요,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왕자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신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신부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생명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어요. 주님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나를 주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것은 나의 신부로. 누가 영원히 살아요? 누가 함께 살아요? 신랑 신부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경험으로 아는, 알다라고 하는 경험으로 아는 그 알므로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랑 신부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그것을 믿는 자가 신부의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옷은 이렇게 따로 옷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신부의 옷은, 이 왕후의 옷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생명 주시고 사랑하여서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이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옷이 바로 신부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그게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왕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입에 어떤 고백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그 옷을 입은 것 하나만으로도 왕은 에스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 알았어요. 자기에게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 알았어요.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호의를, 여러분, 은총을 베풀다라는 이 말이요, 호의를 베풀다, 은총을 입었다, 호의를 베풀, 은총이라는 단어가 이 호의를 베풀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 호의를 베풀다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거냐면, 호의를 받는, 은총을 받는 이 사람이 은총을 베푸는 사람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눈에서 호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냥 호의가 흘러나오게 만들어버린,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호의를 받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 왕이요,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은총을 베풀었어요. 금호를 내민 것, 은총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에스더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왕의 눈으로부터, 왕의 마음으로부터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호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에스더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신랑, 자기의 남편인 그 왕에게 자기가 온전히 속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내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갖고, 그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에게 예수님은 은총, 그 눈에서 매우 사랑스럽게 그 여인을 보고 그 성도를 보고 그리고 그 눈에서부터 호의를 베푸는 은총을 베푸는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으려면 예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어야 할 신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어야 할 그 신부의 옷은요, 이 에스더처럼요,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속했습니다. 이 아가서 6장 3절의 이 고백을 여러분이 중심으로부터 예수님께 드리면서 나올 때에 바로 그것이 신부의 옷을 입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을 향하여서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 안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가? 내가 주님 앞에 갈 자격이 있나? 내가 오늘 내 마음 상태가 이런데 내 삶이 이랬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를 보니 나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갑자기 내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막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 너무 죄송하면서도 내가 굉장히 조금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할 만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두려움. 근데 왜 그러냐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떻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런데, 내가 저런데,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이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위축되지 말고, 그 두려움 가운데 너희가 있지 말고 너희가 신부의 옷을 입고 내 앞에 서라.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죄에 눌려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좀 무너졌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잠깐 넘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신부의 그 옷으로 입고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죄 문제로 인하여서,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냥 나로 휩싸여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과부의 관계, 과부와 재판관의 그 관계로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와 재판관의 관계는요, 그냥 이 과부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재판관이 발령받아서 왔어요. 누구냐면 그냥 공무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발령받아서, 나라에 발령받아서 온 공무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이 과부와 재판관의 관계는요, 그냥 한 시민과 공무원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놓쳐버리고 시민과 공무원의 관계로 자꾸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우리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가장 매력적이고 막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주님의 신부인 것을 알아서 그걸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넘어진 거 모르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께로 나와서 그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넘어졌어요. 주님, 제가 또 이것을 넘지 못했어요. 내가 또 이렇게 미움의 마음들을 품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씻음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그 고백을 못하고 그 고백을 못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서 떨고 있는 그걸 겸손이라고 보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착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자격도 없고 나는 주님 앞에 그럴 말할 자격도 없어서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난 그렇게 내가 신부라고 말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게 겸손인 것 같죠?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이고요, 불신이에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또 넘어질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내게로 와라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은총은요, 그 긍휼과 은총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으세요. 주님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께로 와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더러움을 보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무너짐을 보이고 그 시스템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나의 무너진 것들도 주님의 손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러한 주님께서 이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시고요, 정말 좀 자세하게 여러분 보세요. 정말 혹시 시민과 공무원의 관계는 아닌지, 정말 아침 저녁으로 그냥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조르고 졸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들으려고 하는, 그거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주님은 아닌데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을 자꾸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그걸 슬퍼하고 계세요. 너무나 영화롭고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셨고 올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날 모습, 그 옛날 위치에서 벗어나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그냥 의지할 것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성경시대의 과부처럼 그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요. 그리고 겨우 그냥 그 모든 사람의 청을 다 들어줄 의무가 있는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이루어야 할 것들을 계속 부탁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지면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막 거룩하고 죄 안 짓고 살면, 내가 막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가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막 두려워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어느 때는 내가 주님께 자격이 있어, 나아갈 자격이 있고, 나 스스로 나는 어느 때는 난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그 기준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고, 내가 어느 때는 나아갈 자격이 없고, 그걸 누가 정해요? 그냥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자격을 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부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나에게 자격을 부여했다가 자격을 박탈했다가 또 어떨 때 다시 자격을 부여했다가 또 며칠 못 가서 그 자격 또 다 박탈했다가, 여러분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뭔데 그렇게 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자격을 줬다가 뺏었다가. 생각해보니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럴 권한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만 그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어떤 때는 막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때는 막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격, 우리에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그 자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격이 되어 주셨어요. 지난날 저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떤 사건 속에 힘들어하면서 제가 정말 나약하게 보이는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작아 보여서, 너무 힘이 드니까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너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제가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힘든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때 잠잠히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은양아, 나의 종아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너의 자격이다 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자격이다. 네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의 자격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에 정말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깨달아진 거죠.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라는 이 말씀은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 거예요. 원래 나로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삶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자격인 거예요.
원래 나는 자격이 없는 거였고요.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언제 자격이 있어서 했고 내가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쳐서 이제 그 자격이 없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 나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였고요.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가 주님과의 정말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었다가 어느 때는 할 수 없었다가 내가 막 너무 내 자신이 막 무너질 때 아무것도 못할 때 막 스스로 작아져서 내가 자격 없는 자처럼 보일 때 막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신랑 신부 관계가 아니고 신랑 신부 관계였다가 아니었다가 관계였다가 아니었다가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관계에 대하여 변화를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한결같은 그러한 변하지 않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관계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정체성, 내 믿음은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이 고백이 2번이 나와요. 아가서 2장 16절에 한 번 나오고 아가서 6장 3절에 한 번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달라요, 순서가. 아가서 2장 16절에는 당신은 내게 속했고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6장에 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당신께 속했고 당신은 내게 속했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내게 속했고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라는 말은요 약간 이기적인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나를 먼저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언제나 맞추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맞춰주세요. 주님이 내게 와주세요. 주님이 나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는 아직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직 있을 때는 당신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있으세요? 지금 2장에 그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을 지나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먼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께 맞출 수 있는, 내가 주님의 믿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옛날에 그 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새 피조물인 나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인식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사람은 옛날에 그 옛사람의 나는 예수님 신부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다시 산 새 피조물이 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식을 여러분이 계속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도, 여러분이 실족했을 때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서 죄에 죄악된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그 인식을 계속해서 또 가지고 또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냐면 그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에 대한 인식 안에서 나의 옛 자아 속에서 나오는 이 죄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계속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한 오랜된 근성들이 내게서 뽑아져 나갑니다.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고 마침내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온전히 나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의 인식을 계속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에 대하여서 놓치더라도 다시 붙잡고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다시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다시 붙잡는 이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제가 그냥 이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혹 죄 가운데 빠졌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상황에 얽매여 있느냐? 다시 회복하여라. 나를 찾는 것을 회복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라. 너희 자신의 어떠함으로 잊지 말고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내게 속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오거라. 나와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로 회복하는 자가 되어라. 누가 나의 금호를 만지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나의 신부인 것을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위축감을 갖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도요 그 은총을 베푸는 금호를 내밀어도요 이걸 잡지를 못해요. 왜 못 잡을까요? 저분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고 죄 가운데 눌려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금호를 내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요 그걸 손을 내밀어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금호를 붙잡는 것조차도 그러한 신부의 믿음이 있어야만 그 은총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은총을 베푸시죠. 그래서 내가 믿음 없으면 이거 못 잡는 거예요. 나의 신부인 것을 믿는 자가 나의 금호를 만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을까 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구나. 너희 자신이 너희에게 자격 미달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오늘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라. 나의 빈 무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라. 십자가 안에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고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라.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 당당하게 내 앞에 신부의 옷을 입고 왕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는 너희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부의 옷을 입고 내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고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또 넘어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물론 넘어지는 걸 당연시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믿음의 싸움도 하지 않고 넘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또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더러워진 것들을 씻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금호를 붙잡으세요.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은 심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오늘따라 굉장히 이쁘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의 매력은요 그냥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매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뿜어져 나오는 네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이냐 라고 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속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내게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안에 꽉 차가지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주님이 볼 때 가장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냥 이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냥 호의가 아니라 그냥 가서 이렇게 정말 그냥 품어주시고 싶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반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좀 어색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의 의식을 가지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반하게 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에스더가 왕을 신뢰한 것처럼, 자기 남편 왕을 그렇게 신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요 예수님 나에게 반해버리세요. 예수님 정말 나에게 반하신다는 말씀, 이거 제가 어떤 비유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반하세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막 고백을 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감격하셔서 막 그 사랑 안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이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의 의식을 바꾸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만요 그 겸손은 믿음을 가진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이미 그 십자가에서 내게 신부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죄 가운데서도 겸손히 드릴 때, 그 믿음 안에서 드릴 때 그게 여러분이 겸손한 거예요. 주님 저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자예요. 주님 저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를 때는요. 그러나 주님의 계시들을 깨달았을 때에는요 여러분이 다른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모를 때는 그냥 내 수준에서, 내 그냥 알고 있는 수준에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주님이 받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계시들이 열려졌을 때는요 그 계시 안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진정으로 깨달으셨다라면요 이제 여러분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겸손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신랑으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알고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알아서 그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계시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주실 수 없었던 많은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 친밀감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누고 주님의 것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 하시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고백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사랑의 고백을 좀 드리세요. 이제 정말 어쩌면 어떤 분에게 굉장히 낯설은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요.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동일한 성도고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교회된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걸로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랑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시고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